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서로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말했다면 오늘 6장 1, 2절은 사회에서 어떻게 상사와 권위자와 맺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종과 상전과의 관계,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는 다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주인을 섬기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사회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종들은 전체 인구의 약 5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생기면서 종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들어와 보니 자신이 섬기던 상전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은 예수를 머리로 하고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사람이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전이든 여자든 다 한 몸을 이루는 그 공동체를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오면 분명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한 식구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돌아가면 그 종들은 예수 안에서 한 몸이지만 여전히 그들의 상전이고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참 애매한 관계가 설정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는 종들에게 어떻게 상전과 관계해야 하는지. 자, 일단 우리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음.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 믿는 상전이라고 그 상전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권위에 순종하고 더 잘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이 종이든 상전이든 똑같이 서로 섬김을 통해 유익을 얻고 섬김을 통해 서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섬김이라는 의미는 상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대부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종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섬김이었습니다. 서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집사라고 하는 단어도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테이블을 서빙하는 사람이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하고 그 사람이 종이든 상전이든 남자든 여자든 서로 섬길 것을 명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이 상전을 섬겨야 했고 상전도 종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혹자는 사도 바울이 왜 사회 개혁을 하지 않는가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사회 개혁보다 복음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의 변화 개혁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다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먼저 인간 본성이 변화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력이나 사회 체제의 혁명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서로 섬김을 통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그 당시 정말 어찌 보면 혁명적인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교회는 새로운 사회다라고도 불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이런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고 하나였습니다. 정리합니다. 예수 믿는 종은요, 예수 믿는 상전을 같은 형제라고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거나 그 상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서로서로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됨을 알되 그 상전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노예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다 예수를 머리로 모두가 하나인 것 맞지만 그러나 동시에 교회의 리더자들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1절 말씀 보시면 여기서는 믿는 종이 믿지 않는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1절 보시면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저는 이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상전을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범사에 그들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이렇게 종들이요? 상전을 주께 하듯 해야 할까요? 1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고요. 여러분의 섬김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에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섬김과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